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이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종종 하실 터인데 큐티 책을 갖고 하시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 하시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나름대로 하게 되는데 큐티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적용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아도 적용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적용을 잘 해야지 큐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적용을 큐티의 꽃이다, 큐티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죠. 조금 이해가 부족해도, 조금 깨닫는 것이 부족해도 적용을 한 가지, 두 가지 크든 적든 적용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큐티하는 맛이 나요. 큐티가 막 힘이 나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순모임이 변하고 집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돼요. 근데 큐티에서 적용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피아노 이론을 열심히 배웠는데 한 번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띵동띵동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영을 이론으로 열심히 배웠는데 한 번도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이론으로 책을 다 배우고 대학 가서 자동차 이론을 다 배웠어요. 근데 운전대를 한 번도 안 잡아요. 그럼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무 높은 가치죠. 이것을 이루기 전에 조금 더 낮은 가치이고 실제적인 일인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용서하는 거를 서로 배워라.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용서해줘라 라는 용서의 문제로 지금 적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용서부터 해줘라, 용서부터 해라. 그러면은 주기도를 알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용서 안 해주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라는 이 용서가 서로 인간 가운데 안 되면은 주기도 백날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줄줄줄 주기도 외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참 쉽고도 어려운 게 용서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면은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 한번 좁아지면은 좁쌀도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전능하거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나 자녀나 누구든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할 때가 매일 있죠. 매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몇 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죠. 자괴감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그런 자괴감이 들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대인 관계가 이게 어려워져요. 관계가 깨집니다. 꼬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하여튼 실수, 범죄 때문에 일어나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빌면은 이런 일이 해결이 되는데 용서라는 문제가 안 되면 계속해서 또 꼬이고 꼬여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잘 하는 것은 원어로 주기도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또 성서 신학을 공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주석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주기도를 이렇게 잘 외우고 하는 데도 있지 않아요. 주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 주기도를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적용의 첫째 문제가 용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도 이 주기도를 외우고 알지만 주기도를 100% 알거나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의 능력을 그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삶이 인생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출발점이 용서라는 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 자기 인생도 세울 수 없고 더 나가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내 인생도 세울 수 없죠.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서로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해 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다. 만일 사람 간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가슴이 좀 뜨끔뜨끔해지게 돼요. 사람 사이에 용서 안 해주면은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신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경험하려면 먼저 사람 사이에 풀 거 풀어라, 용서할 거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용서받은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용서해 준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자녀나 친구나 가족 간에 또 교인 간에 내가 그래 용서하지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 좀 빌어야지 라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먼저 용서 빌 때 내가 용서를 쿨하게 해주든지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몇 가지 우리 생각할 일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다 우리는 잘못이 있고 실수 있고 범죄가 있습니다. 이걸 서로가 인정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다 착각을 하죠.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다. 다 허물이 있고 다 실수가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무슨 실수하든지 무슨 잘못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독특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이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할 때 가끔은 고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실수로 또 피치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혹시 이제 그 사람이 막 병들어서 너무 몸이 아프다든지 또 아들, 딸 문제로 너무 속상해서 그냥 막 화가 나 있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지금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다든지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사람한테 안 하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속에 뭔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마음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누구나 다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내든지 또 실수를 하든지 범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용서 문제가 조금 가능해질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사랑하기를 배워야 되죠. 누구나 다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욥기 전반부를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것으로 욥기의 전반부를 말할 수 있어요. 욥이 건강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자녀가 다 죽습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엄청난 충격이 욥에게 다가와요. 그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욥한테. 한두 가지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절에도 하겠죠. 여러분도 하겠죠. 그거예요.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다 욥 너 죄 때문에 그래라고 욥을 위로하는데 사실은 욥 아픈 데를 자꾸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내고 논쟁을 하는 것이 욥기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욥기 후반부로 들어가서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는 말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인생이 그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아직 엄청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 길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이 있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 이제 제대로 길이 들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럴 수가 있어? 아직 그럼 갈 길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인생의 실마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럴 수가 있어는 용서 절대로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용서의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게 돼요. 네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다면 다른 어떤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된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셔요. 십자가를 정말 붙드셔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370장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있을 때, 용서가 안 될 때, 염려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그 지름길이 뭐라고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것, 이게 용서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받은 경험이 은혜가 정말 있다면 우리가 또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붙드시고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또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말의 실수, 또 행동의 실수 이런 것이 늘 자잘하게 매일매일이 있죠. 그때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면서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를 외우시고 주기도의 한 부분,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추인 용서를 배우고 적용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쁨, 자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